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달랐으면 좋겠다. 올해는 참 작년과 달랐으면 좋겠고, 재작년과 달랐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읽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올해를 지난 어떤 해와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기를 거부하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삶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아는 대로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체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동안에 이해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겠다, 이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 야고보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 굉장히 중심적인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이든지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청해야 된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굉장히 듣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울의 시대, 야고보의 시대, 이 사도들의 시대 때는 듣는 것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종이가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글 읽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만 그 야고보 시대 때는 읽는 것이 거의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다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듣는다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맹률도 굉장히 높고 또 종이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 교회 리더가 그 앞장서서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지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만 잘해도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듣기를 잘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듣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이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것이 이 시대가 보는 것의 사회가 됐다. 미디어의 사회, 비디오, 우리가 시각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보면 화려한 영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주 짧은 광고에도 수십 개의 화려한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그냥 그 화려한 이미지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떠한 수식어나 꾸밈이 없이 화려하지 않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시간이 짧아져서 요즘에는 1분 단위로 그렇게 다 끊어서 사람들이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듣는 것이 어려우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흘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듣기를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기 위해서 올 한 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의 말이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할 때 삶의 훈련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각적인 영상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마 너무나도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미디어를 잘 보지 않다가
미디어를 계속해서 보고 자기 자신을 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살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빠른 시대에 빠른 미디어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기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집중하지를 못하겠고 계속해서 짧은 시간과 짧은 그런 시간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나가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의 삶에서 너무 자극적인 것, 너무 미디어가 너무 많은 거, 요즘에 또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거 많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설교도 그만 듣고 많이 들었다면 중요하지만 많이 들은 다음에 그것도 이제는 그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두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고 어떠한 미디어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때론 굉장히 귀찮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었던 우리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화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가 되는 과정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넣고 자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넣어서 자꾸 말씀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는 훈련, 그것을 위해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큐티가 우리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그렇게 중요할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조금씩 심어가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의무가 말을 더디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어떤 말을 그냥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친구들과 그냥 편하게 대화해서도 안 된다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코미디언들이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급하게 말을 내뱉지 말고 생각한 다음에 분별해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한 다음에 먼저 이 분별을 거쳐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지 말하기 전에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매일매일 10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말을 조심해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결론을 말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조언을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만 말을 신경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말하는 전체를 신경 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말을 쓰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말을 하는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가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우리의 말 전체가 다, 우리의 듣는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의무는 화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깊이 듣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대상에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인들 사이에서 쉽게 듣고 쉽게 말하면 서로 화를 내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하는 것은 듣는 것,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 다음에 성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화내는 것을 분명히 더디해야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분별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방금 말한 그 말씀들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도 못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 분별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화를 나지 않도록 잘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삶, 우리 전체를 바꿔가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귀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실천에 집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귀나 입이나 마음을 통제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입이 통제가 되던가요? 귀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화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막 나다가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상황이,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악에 속한 것은 버리는, 그런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옷이나 몸에 그런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묻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배설물이 옷에 묻어 있는데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집에 가서 옷을 버려버리든지 당장에 샤워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악과 죄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 같은 거는 굉장히 깨어 있어서 음란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렇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내는 것, 탐욕을 갖는 것, 그 다른 죄들도 우리 가슴에 품는 것은 동일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우리 가슴에 품는 것이 마치 배설물, 대변이 우리 몸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결벽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에 내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마치 그 배설물을 내 입에 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가 혐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가 죄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실천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결벽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어떤 신학 박사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그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 가면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이런 여러 석학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석학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을 공부했다고 신약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갖고 그들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구약에 관련된, 신약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 하루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이것을 아는 것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죄였구나,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바꿔내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시선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변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책으로 공부하면 말씀을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한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어떤 신학학자들과 대화할 때 보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그 신학하는 그런 전도사님들과 만났을 때도 여러 가지 장황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손으로 알고 입으로 알고 발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순종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목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평신도들과 대화해 보면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머리로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또 지식적으로 한 걸음 가고 또 지식에서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그럼 또다시 현실에 살아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는 자전거 이론, 제가 만든 말인데 자전거 이론인데요. 자전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발이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 계속해서 한 발만 페달을 밟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 지식이 뭐가 필요해? 행동 하다 보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 한 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또한 살아내는 걸 한 발,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한 살아내고, 이것이 계속해야지 삶의 진보를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품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한 살아낸 다음에 또한 듣고 또 살아내고,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가짜 믿음은 어떠한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져야만 되고 묵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가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고 사는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최소한 내가 당장에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그 원수를 더 사랑하는데 가까이 갔는가. 작년보다 올해 그 원수를 더 사랑하는데 가까이 갔는가. 나의 삶의 궤적은 예수를 따라서 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지식만 쌓여 있는가, 아니면 예배만 많이 드렸는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목표, 여러분의 세운 목표를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성경 일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했고 내가 소그룹 모임도 했고 내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했고 제가 야고보서는 줄줄이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 말씀을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외우기도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외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공부는 했는데 내가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약에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묵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은 첫발은 잘 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첫발은 잘 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위험한 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에 보는 것에 비유로 하는데,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 더러워, 내 얼굴 더럽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0년 정도 전에 오지로 선교를 떠났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지로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다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다가 면도하려고요. 그 나무에다가 작은 거울 하나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울이 굉장히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서 봤는데, 그 지역에 이제 무당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평소에는 굉장히 그 오지에서 보면 무당들이 얼굴에 굉장히 희한한 그런 분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거울로 자기도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모습을 저렇게 흉측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당은 선교사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저 거울을 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저 거울을 좀 달라고,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귀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과 저 거울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는 나 면도할 때 필요해서 팔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랬는데, 무당은 계속해서 저 거울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냥 무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울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받자마자 무당은 그 거울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거울이 더 이상 내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나의 흉측한 모습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울에 화를 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편하기만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서 나의 재정을 쏘면서 도와주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로 바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는 죄가 있구나, 거기에서 그치고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매 한 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게 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서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진리 앞에서 온전한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 진리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반응이란 무엇인가 보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올바른 반응은 실천하는 그 반응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내야만 된다. 여러분, 절대로 우유부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유부단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나는 그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두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에 우유부단함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면 한번 그 둘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틀린 반응이라면 그 다음부터 그대로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당장에 원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원하십니다. 어제 했던 죄를 안 짓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답을 몰라서 내가 당장에 알았어야 되는데 정답을 몰라서 완벽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는 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제 한 것이 나는 진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내 과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나면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를 결국에서는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서는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내 영적인 인생은 파산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이 구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짜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의 해방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궤적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실천한 그만큼만 우리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한 만큼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성장을 해야지 실천할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강해져야지 내가 실천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때 용기가 생겨야지 두려움을 극복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먼저 실천하면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실천을 통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실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예수의 인생처럼 변화시켜가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천한 만큼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빼앗기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 분명히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행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수고하시면서도 잠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것이라고, 그동안 헛수고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것, 우리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실천해야 되는 것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싸워내어야만 한 그런 믿음의 싸움에 할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냐면 혀입니다. 혀. 야고보 사도는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혀를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의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를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드러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야고보 사도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돌보는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보다 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가정적인 환경이 힘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재정이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재정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또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칫 가만히 놔두면 세상의 마음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새 속에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새 속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경건하도록 지켜야 되고, 우리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언행일치를 해야 되겠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길거리에.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리라. 믿음에 아는 대로 내가 실천하며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며 살아가리라. 내 삶으로 섬겨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 머리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괴로움도 겪었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훨씬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서 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